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선택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결정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소설 햄릿에 나오는 대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설 햄릿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대사는 우리가 잘 들어봤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책은 안 읽어봤어요. 하지만 이 대사는 너무도 유명한 대사죠. 아버지가 죽은 후 햄릿의 어머니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재혼한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이것을 햄릿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죽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은 하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햄릿의 모습에서 나온 말이 햄릿 증후군입니다.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생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밤이 되어 잘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자다가 일어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할지, 먹는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언제 먹어야 할지, 누구와 먹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있다가 잘지 아니면 지금 잘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얘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아이들한테요. 엄마와 아빠 중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은데 자꾸만 엄마와 아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잘했다고 여기는 선택이 있지만 후회가 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오라고 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음식을 선택해 주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그 선택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내 인생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읽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신명기는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대충 덮어놓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과거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미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왕의 무덤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날마다 울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야 하는 그런 슬픔도 겪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며 좋아했을 겁니다. 영원히 노예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며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졌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행복을 꿈꾸며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꿈꾸는데 그 나은 생활, 행복한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그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꿈꾸는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행복이 너희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1절은 과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나무와 돌과 철로 만든 우상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들을 선택한 겁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잘못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씨앗을 땅에 뿌렸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이제 열매가 나려고 합니다. 어떤 열매가 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열매가 열립니다. 믿음이 없는 씨앗을 뿌렸는데 믿음이 있는 열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40년,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감옥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40년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자는 자신이 아는 만큼 그를 이해하고 장인은 자신의 솜씨만큼 좋은 물건을 알아본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딱 그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을 한번 예로 더 들어보죠. 지난주에도 명품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명품을 또 한번 이야기해보죠. 명품,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삽니다. 하나를 샀는데 또 하나를 삽니다. 왜 살까요? 좋은 줄 알고 귀한 줄 알기 때문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명품을 사고 또 사는 거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명품을 좋아할까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명품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명품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수준만큼만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유로우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이면 만나를 주셨지만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먹고 싶다며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명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를 지키면 또 하나를 못 지켜요. 정말 어려운 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귀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재산을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물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가진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돌아갔나요?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과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는 것과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내가 가진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과 은혜와 생명과 영생을 거절하고 돌아선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가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고 싶으니 어서 와라, 내게 좀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마와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데마는 한때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입니다. 하지만 데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결국에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알렉산더 역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데마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적대하는,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립니다. 2016년에 한국에서 터널이 무너지고 구조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터널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터널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터널 안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물과 음료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휴대폰의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손전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을 구조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조대원을 갖춘 사람들에게 우리가 곧 당신을 구조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구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약속은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구조대원과 터널 안에 갇힌 사람과 나누는 그 대화를 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의 터널에 갇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상에서 주를 믿는 자로 잘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터널 안에 갇힌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동안 배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먹는 것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삶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꿈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도 귀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본능대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냥 명품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40일 금식하신 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옵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인 배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려면,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마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먹어서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린 배를 채워야 한다는 지금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당장은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배고픔만 해결할 뿐입니다. 지금 먹었다고 해서 다음에도 배가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배가 꺼지면 다시 또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야, 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정말 사람이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정말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해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후회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